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소서. 신실하고 거룩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저들 날마다 순간마다 나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그 소망대로 주님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삶이 날마다 더하는 가정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자료를 보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두 분이 생일이셔요. 생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양력으로 김가연 성도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음력으로 정현청 원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네, 틀렸구나. 네, 어쨌든 우리 자료에 보니까 두 분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미리 축하 한번 해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김가연 생일 축하합니다. 야, 네. 갑자기 뜬금없이 생일 축하. 네, 어쨌든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들끼리 할 때는 이렇게 안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도 많은데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냐?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듯이 부르지만 그리고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원하지 않는 그런 가사잖아요. 왜 태어났니? 그런데 그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들을 때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재밌고 웃고자 하는 그런 노래니까 또 축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노래에 어떤 때 저는 심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이지만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제 스스로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 기사님 왜 태어났습니까? 정형청 목사님 만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저도 왜 태어났을까?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분의 목적에 잘 맞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제대로 순응하고 반응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살아가든 또 잘 살지 못했던 상관없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잘 살지 못했다고 하면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또 이쪽에 있는 분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부르심의 기준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부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부모의 신앙이라든가 또는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된장국에 된장은 들어있는데 돼지고기 된장국인데 돼지고기 안 들었다고.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김치는 들어있는데 돼지고기 안 들었다고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요 지난주도 감사했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주일 준비하고 거의 집에 가니까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 이제 6시 일어났잖아요. 4시간 잤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을 건너뛰고 잠깐 눈 붙이려고 했어요. 점심을 건너뛰고 그런데 이놈의 시계가 무슨 시계가? 배꼽 시계 나를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냥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잘했다. 마침 이게 새가족석에 오늘 지난주에도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신 분들과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새가족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새가족이고 그분들이 헌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야. 내가 원래는 헌가족이잖아요. 그분들이 새가족이. 근데 반대처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참 내가 잘 내려왔다. 그리고 내 배꼽 시계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점심을 잘 먹었는데 점심 지난주에도 수고하셨고 오늘 또 수고하신 분들, 설거지도 수고하신 분들인데 우리 한번 서로 박수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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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몇 목장이 합니까? 다음 주에는 5, 6목장이 합니까? 5, 6목장 기대해도 되겠을 것 같아요. 5, 6목장. 5, 6목장. 5는 죽고 6목장에 살아야겠지? 5, 6목장 했으니까. 자,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이면 여러분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셔서 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의 순서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뭐냐? 부르심 다음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듭남이다. 거듭남. 저를 한번 따라서 거듭남. 거듭남이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 언제 다시 태어나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제 주 예수의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하신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제 우리가 선포를 듣고 받았어요. 근데 그 선포를 듣고 내가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 했을 때 이게 뭐냐?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주저없이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신분을 갖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 무슨 신분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너무너무 귀하고 깊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총신대 교수님이셨고 지금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은퇴를 하셨지만 서초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구원론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몇 개죠? 네, 눈을 뜨고 계시면 10개를 보일 것이고 눈이 감긴 사람은 3개를 보일 거예요. 네, 자,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거듭남의 정의에 대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반감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즉각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적개심을 갖거나 심지어는 더 심하면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까지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요, 이 죄책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적개심을 갖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죄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놓는 사람, 아 복음, 그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거듭난 사람의 또 거듭남의 이제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꼭 저 말씀이 김 집사나 이 집사나 그리고 그 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거룩하신 분이네요. 참 거룩하신 분.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데 꼭 그날따라 나한테는 얘기 같지 않고 이 말이 아내나 남편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내나 남편이 그날따라 오지 않았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제서 말을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럴 때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우리 교회 이 집사가 드렸는데 오늘따라 안 왔다고. 저 말을 꼭 저 집사가 드렸는데 저럴 때 안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났다란 두 번째 정의는 뭐냐?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게로 들려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정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백성, 특히 나에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왜 나한테 하지?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러시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치지? 나 왜 치지? 이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은요, 여러분의 사사건건을 다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가지고 억하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따라 나한테 저렇게 억하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지? 하면서 꽁 하고 그것이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말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때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절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또 마지막 정의는 뭐냐?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아까 난예배 때 김승로 집사님이 기도해 줬던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바뀌는 것이 바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새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요, 옛사람의 그 흔적을 자꾸 지워야 돼요. 옛사람을 자꾸 생각나는 것들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쫓아가려는 것들을 쫓아내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듭남의 재료가 뭘까요? 오늘 정말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주셨는데 김치찌개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죠? 우리 교회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방인숙 사모님. 몰랐죠? 네. 사모님, 김치찌개 주재료가 뭐예요? 김치 맞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명했잖아요. 예. 여러분 거듭날 때도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거듭남의 재료가 뭘까요? 재료. 거듭남의 재료. 성령.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 앞에 예수. 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름을 얘기하시니까 성령, 예수, 그 앞에 그럼 누가 얘기하실까요? 성부. 그렇죠. 뭐 이렇게 따지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거듭남의 재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 분이 거듭남의 재료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쟤를 택해야겠다. 내가 쟤를 내 사랑으로 쟤를 내가 내 자녀 삼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듣고 누가 움직여 줄까요? 성자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잘 목적에 따라서 되게 할까 가가지고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저분이 이렇게 보니까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게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행하심, 그러면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실까요? 성령은 뭐 하실까요? 성령은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행하심을, 완벽하게 행하심을, 그렇죠, 적용을 시키는, 그 믿는 자에게 적용을 시킬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남의 자료가 뭐였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해도 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이 재료를 꼭 기억하시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재료가 그거라면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께서 5절 시작. 니고데모의 질문은 4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5절 말씀에 거듭나는 것은 이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예수님의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대답했는데요.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대답을 잘해야 여러분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에 못 가는. 자, 우리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전혀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태어난 것의 결정은 누가 한 거죠? 부모님이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내 일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또 거듭났다는 것을 주저없이 대답하면,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거든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뭘까? 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요, 아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겠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 거듭나는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이 이제는 목적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바뀐다고요? 목적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이 거듭남을 꼭 창조와 비교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그런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쯤 이제 눈이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창조가 나오고 거듭남이 나오거든요. 창조는 어떤 게 창조일까요? 새 것이 창조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일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창조는 여기서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 것은 뭐냐? 새 것은 거듭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계획에 의해서 거듭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연히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모두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우연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지금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이 시계가 좋은 시계냐 나쁜 시계의 구분이 뭘까요? 좋은 시계일까 나쁜 시계. 여러분 시계 디자인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또 뭐 두께가 어떻고 값어치가 얼마나 좋고 비싸고 이런 거를 가지고 좋은 시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좋은 시계는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봤을 때 귀하다 할지라도 그 시계가 시간이 안 가면 이거는 절대로 좋은 시계가 아니에요. 나쁜 시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성품,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이 교제의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신 그 목적을 여러분 늘 누리며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두 번째 변화는요. 주변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 자, 옆에 한 분 계신 분 쳐다보세요. 자, 최 기사님 뒤에 정 권사님 쳐다보세요. 빨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네. 권사님보다 집사님 더 사랑받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중요한 변화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뭐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 봤을 때 도저히 상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안 변한다고 얘기하죠. 안 변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사람을 안 변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거듭난 자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것이다. 반드시 바뀔 것이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닫힌 문이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도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이라.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성격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쨌든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장기 결석자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3년, 4년, 5년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안 나오면 3년이고 4년이고 5년, 물론 이제 이번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지만 그 전에 3년, 4년, 5년 목회를 하면, 제가 이제 거의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고. 두 번째 이미 마음을 접었다라는 걸 접었다. 그런데 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이름을 제 목록에서, 기도의 목록에서 지우지를 못해요. 지우지도 않고.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케어했던 성도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이 만수도로 왔어요. 저기 서구청 쪽에 사는 분인데 제가 개척을 한다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만수 3지구로 왔어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리도 멀고 하니까 못 나오고 있는데, 뭐 그냥 가끔씩 제가 문자를 넣었죠. 편안하시냐고. 근데 이분은 저는 잊어버리고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저한테 전화, 목사님이 가끔씩 보내는 문자가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만에 나를 찾아와서 교회를 다시 나온 거예요. 한 두 번 나오는데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지금 가끔씩 이제 명절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그게 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런 성품을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너 도저히 안 되라고 불가능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불행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가진 걸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가져야 할 중요한 시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선택받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무게가, 이 선택받으심의 무게가, 이 거듭남의 무게가 여러분 삶의 무게보다, 아니
삶의 무게를, 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힘들지라도 이 거듭남의 무게가, 또 부르심의 무게가 삶의 무기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거듭난 자의 삶이며 또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어떤 무게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 이 무게가 커서 어떤 삶의 무게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